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입술을 움직이려고 하면 모든 단어들이 사라져버리는 그 답답한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기도 모임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터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데 정작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온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이 순간만큼은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한 새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기도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기도가 잘 되었는데 요즘은 도통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막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아멘만 하고 일어서는 그런 기도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부터 기도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기도를 잘하려면 긴 문장이 필요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고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들은 대부분 매우 짧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외친 기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6글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기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이 짧은 기도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에서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완벽한 문장으로 말해야 합니까?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빛만 마주쳐도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교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표현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순수한 신뢰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5가지 핵심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 경력이 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에 오래 다녔든, 이제 막 시작했든, 성경을 많이 알든 조금 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고백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고백들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들은 여러분의 지친 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대화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도 아멘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5가지 고백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부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그 아이는 긴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부름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두려움, 도움의 요청, 위로받고 싶은 마음, 함께 있어 달라는 간절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한 기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았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논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필요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름에 반응하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부름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길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 자체가 이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상황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이 막혔다면 억지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내어 부르든 마음속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름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기억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 앞에서 눈물만 흘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눈물을 봅니다. 표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줍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그 느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의 말 잘함이나 기도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혔을 때 그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 번째는 손을 내밉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강한 척하려고 애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길게 나열했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은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급박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막혔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내려놓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타이밍,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당신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5번째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특히 힘든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매맞은 몸으로 착고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상황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기도할 말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긍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만 세던 마음이 받은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5가지 고백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관계를 기억하는 것,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 고백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것은 주님 도와주소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외쳤을 때 그것은 주님이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라는 관계의 확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라는 순종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도 화려한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단순한 고백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바울조차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만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을 잇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을 성령께서 일하실 기회로 들이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한 고백을, 우리의 짧은 기도를,
우리의 단순한 외침을 성령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긴 말이나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그저 진실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이 5가지 고백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이 오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외쳐보십시오.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려놓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선택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막혔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 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길게 간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유창하게 간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간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더 이상 기도가 막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으십시오.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긴 문장 대신 짧은 고백을 선택하십시오. 완벽함 대신 진실함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짧은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중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것을 선택해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막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의 계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고백들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